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에 사로잡혀서 보낸 한 주를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 보시면서 이제 화가 좀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사실 이제 믿음이 약해서 우리 친구들 몇 명이 늦게 오니까 이 친구들이 혹시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포르투갈의 경기를 포기하고 나와주신 우리 호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시까지 쫄깃쫄깃했어요. 얘들 진짜 안 오나 그러고 어쨌든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여러분 다 6학년 지나봤죠? 근데 여러분 6학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죠? 6학년 때 되면 좀 애들이 센터에서 보면은 6학년을 계속 보내잖아요. 얘가 올라와서 6학년이 되고 6학년이 다시 중학생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멀쩡하던 애들이 6학년만 되면 말을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골치 아프다가 중1, 중2 되면 조금 말 듣다가 중3 되면 또 말을 안 들어요. 지훈이는 왜 끄덕거리죠? 근데 이제 6학년 애들이 말 안 듣는 거랑 중3 애들이 말 안 듣는 거랑 좀 달라요. 6학년 애들이 말 안 듣는 걸 보면은 좀 일부러 더 이게 튕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자기가 말 안 듣는 걸 어필하고 싶은 것 같아서 더 싫어요. 그러고 지훈이 좀 늦게 왔는데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막 괜히 더 그러는데 중3 때는 좀 달라요. 중3 때는 제가 느끼기로는 네, 그럼 가네요. 겉으로 튕기진 않아요. 그냥 이제 저랑 부딪히는 것 자체는 싫으니까 그냥 선생님 시키면 적당히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네 이거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걸 안 해요. 분명히 안 해. 이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중3 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6학년이랑 중3 때가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근데 저희 딸내미가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6학년이라고요. 어제는 이제 방문 닫고 한번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말을 조금 안 듣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이제 일부러 튕기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저랑 유치한 말싸움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멀쩡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물 마시려고 갔다 왔더니 내 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 건 그 자리에 앉아서 야 비켜 내 자리야 그러니까 자기 자리래요. 자기가 원래 앉아 있었대요. 좀 전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오늘 아침부터 내가 앉아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더 유치하거든요. 저는 15년 전부터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얘가 15살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15년 전부터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럼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500년 전부터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때 어떻게 앉아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야 됐고 나머지 얘기는 천국 가서 합시다. 그러고서 가서 그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천국 가서 합시다. 그러고 끝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천국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때 가서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유치한 그냥 대화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친구가 사용한 하나의 단어가 저의 귀에 들어왔어요. 어떤 단어냐? 떨어진다. 어딜 떨어지냐? 천국에 떨어진다. 이런 말은 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사실 이 고3과 재수생이 있는 앞에서 쓰면 안 되는 금기어인데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다 미신이에요, 미신. 붙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떨어진다는 말을 언제 써요? 대학 갈 때 쓰죠. 그리고 취업할 때 써요. 제가 취업할 때 엄청 떨어졌거든요. 한 100번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고3 때도 많이 떨어졌어요. 재수했거든요. 이제 제가 원서 낸 게 10개 넘는 것 같은데 여러 대학에 이제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결국 이제 대학에 가게 됐어요.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갈 때 어떤 자격 시험을 보고 회사에 들어갈 때 붙는다 혹은 떨어진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떤 자격 시험이 있어요. 수능이 있을 수도 있고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논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갖고 이걸 넘으면 붙는 거고 못 넘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되면 살다 보면 천국에 떨어질 수도 있지 뭐. 내가 어떤 자격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지 뭐. 그럼 이제 저는 그냥 아이 천국 붙고 떨어질 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한마디로 사실 이 아이의 생각이 쉽게 바뀌진 않겠죠. 이미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제 그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들은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안 들은 애들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친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요, 좋다고 교회 안 나오죠.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부터 괜찮아, 친구한테 교회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니? 그 친구가 너한테? 무시하니? 그나마 다 나은 거예요. 지훈이가 누군가한테, 상훈인가 누군가한테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손가락 욕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릴 적의 친구들의 거절 방법이에요.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욕이 돌아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성인이니까 그런 걸 하진 않고요. 되게 세련되게 거절해요. 교회 좋지. 나도 예수님 좋아해. 성경 말씀 가끔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어디 말씀도 올라오면 내가 들어.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올리는 말씀 듣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혹은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좋은데 교회 다니기에는 조금 죄를 많이 지어서 조금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야, 교회 다니려면 11조도 하고 뭐 교회도 매주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잖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11조 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친구한테 너 교회 다니면 나한테 11조 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한테 너 교회 다니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가 많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 제 한두 마디에 꺾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교회 다닌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더 확장하면 천국 간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것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로마서 3장이잖아요. 이제 슬슬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바울이 뭘 얘기하냐?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이 3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대로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있는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주신 자신을 찾는 기회를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어떤 죄에 빠진 채로 인생이 끝난다. 그래서 그 끝의 모습은 이와 같이 악한 모습이 된다. 이게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와 같이 반대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2장에서 너희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러면서도 너희도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할 말이 없다. 너희도 다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율법이 어떻게 기능하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이 율법이라는 테스트를 넘어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 기준을 우리가 넘어서, 이 기준을 넘어서 천국에 가냐, 하나님의 의를 얻냐 못 얻냐라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그렇냐? 지금 율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기준은 맞는데 이것을 넘어서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우리가 의로움을 얻냐 못 얻냐라는 어떤 그런 테스트가 아니고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의고사 잘 본다고 대학 갑니까? 모의고사는 그냥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략 어디에 와 있구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상태가 어떻구나.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서 모의고사 다 맞는다고 서울대 가지는 않아요. 율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이루어서 천국 가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알게 하시는 것. 물론 이 율법은 다 맞기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어떤 테스트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무엇이 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도 모르다가 그냥 그러면 죄를 당연히 멀리할 수가 없겠죠. 뭐가 깨끗한 건지 뭐가 더러운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우연히요. 우연히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맞았어. 모의고사 다 찍어서 다 맞는 소리죠. 모의고사를 공부 안 하고 다 찍어서 다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율법이 있는 자들은 어떠냐? 율법이 있는 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율법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의 율법은 가만히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얼추 다 맞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그걸 다 맞추려고 이거를 저렇게 비틀고 저건 저렇게 비틀어서 다 맞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공경하려고 어떤 물건을 드리기로 했어. 근데 이걸 내가 드리기 싫어졌어. 근데 안 드리면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버리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비틀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의 겉모양을 만족시킨 건 거죠. 이거를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 이건 어기지 않은 것이 돼.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경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율법을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마음속으로부터 지킨 율법인 거예요. 그 누구도 거기서부터는 자기를 변호할 수 없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정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다. 내가 정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속으로도 바보다, 이 멍청한 놈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다 사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만한 마음 안에 그만한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당연히 무한이겠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이미 유한해졌어요. 그 유한한 자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겉모양은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까지도 율법의 요구를 다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선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속이고 욕하고 저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서로 아프게만 하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연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나온 얘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지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기록된 바 마지막에 함과 같으니라. 그럼 지금 바울은 이거를 인용한 거죠. 어디서 인용했어요? 주로 시편인데 이사야 말씀도 있고 어쨌든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거의 그냥 구약이라고 우리가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신고하는 게 우리에게 고발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너희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아무도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서 지 멋대로 한다. 이게 모든 사람의 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방금 제가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본인 얘기 같으세요? 아니면 남 얘기 같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내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서 말만 하면 누구 까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정말 내 얘기 같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얘기 맞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잠깐만 짚고 넘어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 탓은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망했다고 해서 모의고사 탓은 아닙니다. 그냥 내 상태가 그거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낙제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율법 없이 있을 때 모르고 있다 율법이 나타나니까 알게 된 것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암울한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너네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네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너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다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율법을 가졌다고 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다 낙제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팩폭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이요,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치지 않아요. 너네 지금 다 망했어. 너네 다 못 가. 너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했어.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이 다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대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의 현 상태를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이것을 들어라. 이것을 믿어라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율법은 보통 이제 좁게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선지서겠죠. 이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부터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결국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왜 하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단이라고 정죄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의 진짜 목표는 여기 있는 것이다. 이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것이 결국은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준비라고 배웁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의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처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새로운 다윗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까지 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즉 지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완전 이단의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 다 그대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믿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바울은 이 율법을 무엇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 내 상태를 알고 율법이 증언하는 다른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된다라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그 방법 자체를 새롭게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와서 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은 결국 구약에서도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실 처음부터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었어요. 처음 율법이 있을 때부터. 처음 하와에게 주신 그 말씀도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있는 율법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다시 원래 용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믿는 것. 그것에 따르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 바울이 지금 근데 이 길게 해서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인이 있었어요.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 좀 다르게 표현하면 차별이 있었어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믿잖아. 근데 너는 율법 안 지키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도 지키면 더 나은 거지. 너는 이거 지켜야지. 심한 곳은 이것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직.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어떤 모습이 있었냐? 율법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온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온다고요. 누구든지 자격 없는 자도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22절 마지막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유대인과 헬라인은 없잖아요. 여기 유대인 계세요? 제가 유대인 욕을 많이 했는데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사실 교회에 새로운 친구가 오면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에 어떤 룰들이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잘 스며들지 못할 때 차별을 느껴요. 어쩌면 이때 유대인들은 차별하려고 차별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들의 삶에는 이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오면은 밖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애들 좀 때리고 이제 담배 좀 피고 다니는 애들이 이제 어깨 피고 다니다가 괜히 교회에 오면 쭈그러들고 그러는 것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문화가 어떤 이제 술 담배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는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더 우월하게 보고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조금 낮추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겁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너나 나나 다 자격 없는데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라는 것은 실제로 그게 공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비싼 값을 내고 그것을 얻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값을 받지 않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많이 받았어, 너는 적게 받았니? 하고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천국은 시험 봐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한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내가 이것을 은혜로 받았음을, 하나님이 내게 자격 없는데 손 내밀어 주셨음을,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음을, 저 하늘에서 땅까지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까지 찾아오시고 직접 문 두드리시고 문 안 열면 계속 기다리시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누군가는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건 별개예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셨어요. 그게 아니면 교회 못 다녀요. 수많은 크리스찬 자녀가 교회 안 다녀요. 그냥 교회에서 태어난다고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도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요. 저희 삼촌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결코 어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원래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것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엎드릴 때 자연히 우리 안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